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고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방식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총 7개의 정의가 요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처음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약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졌던 만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양식이라고 설명하시죠. 이 외에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정의인데요, 방금 세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총 6개를 말씀드렸어요. 남은 하나가 오늘 본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메시지는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부터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데요,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참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거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두움이 빛을 밀어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요한복음은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지만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와 밝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빛을 거부하는 한 남자와 빛을 받아들이는 한 여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계속해서 빛은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는 드디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해하는 이 세상은요, 빛을 싫어하는 짙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은, 믿는 이들은 이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신 직후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남자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을 아예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나기를 아예 못 보는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종종 재난사고로 무너진 건물에 매몰되거나 탄광사고로 굴 안에 갇힌 분들이 오랜 시간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면 어떻게 하죠? 바로 눈을 가립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빛을 전혀 보지 못해서 갑자기 햇빛에 노출되면 눈의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은 10여일, 15일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서 아예 빛을 전혀 모르는,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육적 맹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눈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영적인 눈까지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은요, 평생의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육신의 눈을 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 못지않게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이전의 어두운 삶, 믿음 없던 삶을 떠나 이제는 빛의 삶, 그리고 믿음 있는 이의 삶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성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과 같은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그래서 행성들은 항성의 빛을 받아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스스로는 빛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감히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빛을 내는 삶 말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짙은 어둠 속에 살던 인생이 이 빛을 받아들임으로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빛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라고 도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음을 입은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요, 믿음으로 살려면 원인이 아닌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제자들이 매우 나쁜 의도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을 맹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 것을 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진 것을 가지고,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하게 된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도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참 나쁜 질문이지만 당시 유대 종교 문화를 이해한다면 일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요, 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원인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같이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이따 알게 돼요. 그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들은 원인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목적에 집중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질병,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원인은 과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미래를 여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심지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이것이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심하게 아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아픈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문제,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바라보시며 뜻밖에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묘사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여인은 18살 때 자신이 그렇게나 원했던 대학에 입학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25살에 그녀의 엄마가 질병으로 죽게 되고요. 27살에 결혼을 하지만 이 폭력적인 폭언을 퍼붓는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29살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싱글맘이 돼서 초라한 단칸방에서 정부의 생활보조금에 의존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과거의 원인이 아닌 미래의 목적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자고 결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글을 쓰는 소설가였는데요. 31살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35살 때까지 총 4권의 책을 출간하고 그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작가상을 수상합니다. 42살에는 그녀의 신간이 출간되자마자 하루 만에 세계에서 1100만 권이 팔리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바로 해리포터라는 어린이 판타지 소설을 통해 세계적인 작가가 된 조앤 롤링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포기하고 싶은 어두운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 살 수 있게 된 데에는 아주 간단한 생각의 전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원인을 묻는 과거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목적을 묻는 미래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대화를 나눌 때 옆에서 듣고만 있던 주인공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들의 말에도 충격받았겠지만 예수님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나의 이 고통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오히려 사용될 수 있다고? 분명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 문화는 항상 그에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부모나 너의 죄 때문이라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과거의 메인 이야기만 듣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이제 그만 좀 나오랍니다. 네가 아무리 몰두해봤자 제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질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문에서 나와서 미래를 여는, 목적을 생각하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faith보다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지금껏 경험한 귀한 신앙의 친구들, 선배들은요, 사업이 망하고 말기암을 선고받아도 이혼의 아픔과 큰 관계의 상처를 경험하고서도요, 결국은 과거의 매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려고 의탁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과거를 묻는 질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나? 원인을 찾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을 알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실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을 붙잡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보지 못한 평온하고 담대한 방식으로 그 힘들었던 실현을 거쳐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리죠. 우리 인생은요, 이미 일어난 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 일어난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이해 못할 시련, 고난을 향해 과거의 원인을 묻는 질문을 계속 하시렵니까? 걔 때문이야. 그때 그 판단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아니면 미래를 여는 질문을 시도하시렵니까?
계속해서 원인을 물으시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한탄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목적에 집중하시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의 원인에 사로잡히기보다 미래의 목적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삶 속에서 겪는 일들 속에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진흙을 이겨 바른 그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세상에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서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주인공의 삶에 드디어 빛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가 보게 되었어요. 못해도 20, 30년 동안 그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된 남자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고. 흥미로운 것이요, 13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이 남자에게 2번이나 연속으로 질문합니다. 15절과 17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고,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이 맞냐고 계속 물어봐요. 신기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가 고치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에 나음을 입었다는 점과 그를 고친 이가 자신들이 싫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이 빛의 역사에 흠집을 내보고자 계속해서 질문한 겁니다. 자, 원하는 답변이 쉬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들은 2번째로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요. 나음을 입은 맹인이죠. 보면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제는 답을 유도하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곧 예수가 죄인인 줄 나도 알고 너도 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음을 입지 않았다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이 사람이 굴합니까? 굴하지 않습니까? 굴하지 않아요. 그냥 솔직담백하게 말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답해요. 마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니 어둠이 빛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빛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빛으로 육신의 이 고통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인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에 어떤 저주를 이 남자에게 퍼붓는지 아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뜻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회당에서 쫓겨날 수 있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저 사람이 나를 낳게 해줬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뭐라 그래요? 맹인으로 태어난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고. 그래서 이제 막 빛의 자녀가 된 이 남자를 어둠이 쫓아내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그러한 자의 삶에는 항상 세상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무언의 압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니까. 그 빛을 받아 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싫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살며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큰 충격과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갈등과 분쟁, 비난과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남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정말 faithful하다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이 날 너무 좋아하냐? 아니면 세상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냐? 불편하게 여긴다면 내가 faithful하다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에 따른 대립과 갈등, 반목이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편하게 조용조용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제대로 믿고 그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려고 하면 할수록, 믿는 대로 살려고 할수록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딴지를 걸며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요, 저항을 받습니다. 과학의 원칙이죠. 지면에서 물체를 이동할 때 마찰은 항상 일어납니다. 좀 둥글둥글한 거면 마찰이 덜할 뿐이지 둥글둥글한 거나 삼각형이거나 사각형이거나 다 움직이려면 마찰을 지나가야 돼요. 그것처럼 천국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는 이들의 삶에 저항과 마찰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소망과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이 복음을 모두가 웰컴하겠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과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는 필연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진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faithful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과의 갈등이나 대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세상이 볼 때 너무 우리랑 친해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성향상 평화주의자입니다. 저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보세요. 제가 어디 싸우기 좋아하게 생겼어요?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그런데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두운 이 세상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등과 대립을 피하려고만 하면요,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가져온 그런 충격적인 신앙의 모습,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의 부모처럼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증언하라고 하자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이야기하며 어두운 세상과 벗이 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믿음의 이야기가 그 두려움 때문에 잘 쓰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일터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들과의 갈등과 대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필연적인 저항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디딜 때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부디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어두운 세상의 압력을 불편하게 여기고 타협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고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이 막 목구멍까지 나오다가 뭐 맨날 요즘 페이스포드 하니까 맨날 이런 설교야. 나도 위로받고 싶다고. 저도 위로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음을 입은 이야기 속에 그는 바리새인들의 압력과 공격을 꿋꿋하게 맞서며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준 게 확실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자로 믿고 그가 예수를 경배했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은 적신호가 아니라 청신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마찰 좀 일으키는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이번 한 주간 마찰 좀 일으키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 때 세상이 좀 불편하게 삽시다. 시작. 세상이 좀 불편하게 삽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9장에는요, 감춰진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딱 3개만 추려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자, 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남자가 빛을 만나 육신의 눈이 열린 것 못지않게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렸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까지 드리게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등장시키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꾸로 육신의 눈은 너무 잘 보이는데 영의 눈은 너무나 어두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거부하며 그의 역사에 흠집을 내려는데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 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39절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온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살리는 구원의 행위에는요, 항상 심판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다음에 보면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권세와 반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앞선 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리스도가 주실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못 보게 되는 것이 심판인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같나요? 보지 못하는 자는 바로 나음과 구원을 동시에 입은 맹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남자,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명확해지는데요. 40절을 보니까 모여든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다를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된다고 하시니. 자기들은 잘 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41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한마디로 스스로가 나는 잘 본다고,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자수성가해서 잘 살아왔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잘 보니까 난 모르는 게 없어요. 나는 내 인생 앞길을 너무나 내가 잘 개척해 가고 있어요. 항상 바른 판단을 내렸고.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 것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여리고의 소문난 민족 배신자이자 세리 장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길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구원자 주님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잘 본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가 건강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자,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매우 아프고 잘 못 사는 맹인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이런 자들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를 인자로 그리스도로 빛으로 영접하고 스스로 아주 잘 본다고 생각하며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일으킨 기적을 가짜로 만들려고 하고 그분을 끝까지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음을 입은 맹인을 향해 내가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상 영적 맹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스스로 나는 너무나 잘 알고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두운 맹인으로서 죄가 그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세요. 당신은 영적 맹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열병으로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인이 됐던 여인이죠.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The most pathetic person in the world is someone who has sight but no vision.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예수 없어도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와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는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이 침을 뱉어 이겨준 그 진흙을 눈에 붙이고 그대로 순종하여 실로한 물가까지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물가의 물로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그의 육신의 눈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냐고, 나중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를 믿고 그에게 경배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맹인인 것 같냐? 내가 봤을 때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faith forward하는, 믿음 붙잡고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 아니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도우셔야지 내가 이 시련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믿음은 발휘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영적으로는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병들은 사람입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삶에 찾아와 참 빛이 되어주시고 그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처음 강하게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방학 때는 아버지 관사에서 지냈거든요. 그럼 시골이에요. 근데 80년대만 해도 시골에 그렇게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끔씩 이 마을 형들하고 늦게까지 논 다음에 이렇게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집으로 찾아가다 보면요.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두운 시골길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또 뱀이 많은데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면서 걷다가 어머니 따라서 시골 이 새벽 기도에 끌려갔다가 어머니가 막 기도하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본 게 나면 저도 모르게 어머님 따라서 시골길 걷다가 주여!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찬송 불러요. 막 가사도 틀리면서. 왜요? 그렇게라도 부르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던 인생에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원인을 묻는 과거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도대체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할까 하는 미래를 여는 목적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갈등을 빛 대신 주님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빛이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페이스포워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